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재밌게 읽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3장까지밖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요, 혜빈 목녀님을 통해서 이 카톡 하나를 전달받았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전달받았는데 그게 뭐였냐? 준우가요, 엄마랑 묵상을 하다가 성경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저한테 질문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성경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니. 저는 야, 준우 같은 친구가 나중에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자가 돼도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정말 똑똑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해준 덕분에요, 저는요 이제 목녀님께 카톡을 다시 보내면서 준우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준우의 질문 덕분에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대화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냥 의미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화 역시도요, 한 사람의 풀리지 않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대화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11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3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 어제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긴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는 것이 이 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 바리새파라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죠. 바리새파라는 단어는요, 이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헬라어로는 파리시오스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원래 이 분리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페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중동 지역은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 로마 등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 문화,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알고 있는 이 문화는요, 이 지역 사람들의 아주 뿌리 깊은 이 실생활까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다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자의 입장, 피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랫동안 이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까요, 이 유대인 삶에도 자연스럽게 헬레니즘의 문화가 잠식되어 가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헬레니즘화된 이 문화가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와 신앙을 잃을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들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이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이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이 사람들은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봐도 와, 쟤네는 다르다. 쟤네는 우리랑 구별된다. 쟤네는 우리랑 분리됐다. 쟤네는 페리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렇게까지도 해야 돼. 결국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실제적인 의미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아무튼 그들은요 스스로 매우 엄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정도 열심이면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왕이나 대제사장보다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 산헤드린이라는 곳에 선출된 고위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로마에 대항하지 않는 조건 아래 그들의 식민지에서 각자의 종교를 믿고 각자의 자치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산헤드린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였어요. 유대인들의 도시에서 뽑힌 각 법관들 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바로 이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니고데모는요 좀 나이가 지긋한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니고데모는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길 원한다는 어른 중에 어른다운 어른, 성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 모두를 얻은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젊은 시골 청년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을 읽기 전에 2장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핫 이슈였어요. 예수,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시골 촌뜨기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유월절 준비가 한창인 성전에 나타나서 재물을 파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시골뜨기 청년이 막 성전을 막 해집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좀 기적을 보여줘 봐달라. 그러자 이 촌뜨기가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네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세상에 이 촌뜨기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는 걸 모르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요 유월절 기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표징인지 어떤 기적인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의 신비로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의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니고데모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어른 중에 어른,
성공의 아이콘. 그런 그가 이제 막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젊은 청년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바로 물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랍비님,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선생이 젊은 청년에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니고데모의 정곡을 찌르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니고데모의 고민, 그가 가진 질문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와, 우리 니고데모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했지만 정말 이걸로 충분한가? 라는 의심만 그 마음에 가득할 뿐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그런 의심이 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와, 니고데모 선생님은 역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아 그래 괜찮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를 스스로 다독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니고데모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보다 더 큰 걱정이 이제 생겼어요. 왜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니고데모가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따서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마치 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니고데모 마음은 너무 급했어요. 아니 선생님, 나를 보세요. 나 이렇게 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말에는요, 사실 절망적인 니고데모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선생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나 이 절망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여전히 뭔가 좀 알쏭달쏭하게 들리시나요? 천천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정의해 주세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너의 몸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특별히 이 다시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다른 의미에서는 위로부터라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한편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게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침례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침례 요한은요 자신이 물로 침례를 주고 자신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했고요, 이 요한이 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동시에 침례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물에 들어가는 행위,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기까지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훗날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과 침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이 아직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너무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가 너무나도 발전해서 이제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기상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바람 하나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태풍 카눈을 경우로 제가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상청에서요 7월 30일에 이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8월 1일이 되어서 이 태풍이 한국으로 오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너무 계산이 달라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영국 모델은 이거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한국과 일본 사이를 지나갈 거야. 유럽 모델은 아니야, 한국 쪽엔 근처도 안 올 거고 일본 쪽으로 갈 거야. 한국 모델은 우리 동해상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어떻게 지나갔나요? 한국을 관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로 바람길 하나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거다 다 예상을 했지만 맞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람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분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부는 바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에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준호야, 내가 너를 부른다. 여러분, 이런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소리로 들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득 채워져서 들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회심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회심할 당시에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준호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를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귀에 들린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엉성한 이 설교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태어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깨닫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니고데모의 말에서 여전히 니고데모 안에 있는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아니, 뭐요? 영으로 태어나는 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절규하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식의 해석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답함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자기 식대로에 갇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고 살았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요, 빌립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나다나엘의 반응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어? 그런데 빌립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배경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보니까 이분이 정말 말씀하신 분이 맞구나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와닿았던 겁니다. 자기식대로의 성경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이런 복수 형태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적인 복수로서 우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해석 다 저는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3의 해석, 또 다른 해석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을 함께 지칭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증언했는데 너는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한다 해놓고도 그 증언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이해시키고자
아까 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땅의 일로 설명해줘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예언자들은 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것을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 하늘에서 직접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다,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살폈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열리는 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그 일을 하신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무엇인지 알면서 너희에게 직접 가르치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 길이 왜 이래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시원찮아요. 결국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고 죽는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뭐 어떻게 치료해라, 무슨 약초를 갖다 먹어라, 이게 아니라 만든 저 불뱀을 봐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치료법이 다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불뱀에 물린 상태에서 그 노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어떻게든 치료법을 찾아낼 거야, 어떻게든 약초를 찾아낼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나도 들리게 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내 죽음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다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명 그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인기도, 덕망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모든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자기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멀게만 보였습니다. 사람의 노력, 그것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죄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완벽하다고 칭찬했지만 니고데모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도 충분히 잘 나가고 있지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시샘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내가 잘못했구나, 알려줘서 감사해요, 난 이 고마운 마음이 들기보단 내 잘못이 지적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더불어 분노가 막 차올랐었어요. 이미 충분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을 얻고 싶다라는 욕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니고데모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을 정말 멀리하고 싶은데 잘 되는 누군가를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싶은데 스멀스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피어올라와 나를 잠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서 왜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하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더러운 것들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인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모자라지 않아 사돈의 8촌까지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사람인 왕에게도 반역한 사람을 이렇게 중하게 다스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이 반역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입니다. 그 죽음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꼭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유야무야 그냥 없는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그분의 나라는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은 거짓과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기에 그분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죄값을 우리에게 지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값을 짊어지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외아들은 없지만 외동 딸이 있습니다. 참 자녀를 갖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준다고 해도 저 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취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숨을 한번 쉬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얻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육신의 생명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수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요,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절망감, 우리 안에 있는 실패감, 우리가 죄 위에 서 있는 한 이런 것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믿지 못하시겠다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셔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2배, 3배, 4배는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실패감과 공허감과 좌절감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발버둥 쳐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한 것을 보면서 더욱더 깊은 공허함, 더욱더 깊은 절망감, 더욱더 깊은 실패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지로 내가 그렇게 살겠어라는 의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막연한 희망을 불어주기 위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쳐주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찾아주신, 죄인된 나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간절히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같이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얼마나 얻기 원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요한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또 그분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